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성령님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을 간구합니다. 정말 목마르고 갈급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구하오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을 증거하고 성령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으로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신년을 맞이해서 성령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성령 수양회에 집중하기 위해서 심지어 새벽 기도도 쉬고 정말 영혼들을 연락하고 만나고 싶지만 그것까지도 다 끊고 오직 성령의 기름 부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오늘 시간까지 지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기름 부시지 않으면 저는 말씀도 전할 수도 없고 전도도 할 수 없고 기도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정말 인정하고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지냈던 것입니다. 얼마나 새벽 기도하고 싶고 물론 개인적으로 했지만 또 얼마나 사람들 만나보고 싶고 그랬겠어요. 다 참고 하나님 저 성령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것을 완전히 주님 앞에 고백드리는 정말 실제로 고백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 이 말씀은요 AD 63년쯤에 기록됐어요. 예수님이 다녀가신 뒤 63년 우리 유승현 형제님이나 고윤주 사모님이나 하면은 1900년 태어나기 1900년 전이에요. 64년생이니까 예, 그런 나이를 밝혀서 죄송한데요. 예, 그렇게 그런 시점이었어요. 근데 이 시점이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점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역사를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64년에 AD 64년 그냥 64년에 로마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네로가 시상이 떠오르지 않아서 불을 지르고 시를 읊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재의 원인을 다 크리스찬들에게 뒤집어 씌웠어요. 그때부터 진짜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불 속에 던지고 사자 밥이 되고 톱으로 켜고 하는 이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환의 역사, 이 환난과 핍박을 겪는 그 역사가 시작된 거죠. 그게 AD 64년 7월 19일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바라보시고 미리 성도들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당시의 상황을 알고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더 무장이 될 점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 오늘이 어떻죠? 정말 말도 안 되는 항공기 사고가 일어났죠. 정말 어마어마한 179명이라고 하는 이 사랑하는 이 동포 가족들이 순식간에 그냥 다 불타서 비행기 그냥 풍지박산돼서 시체도 찾기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그렇게 돼버렸죠.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가 서로 정말 치열하게 겨루고 있죠. 대통령 체포한다고 하고 있죠. 지금 나라가 거의 무정부 상태와 마찬가지예요. 누가 그랬어요. 악한 정부라도 무정부보단 낫다. 왜냐 악한 정부는 적어도 질서는 잡잖아요. 그러나 무정부는 그야말로 국민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 문제고 그거는 하나님이 다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잘 판단하고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새해 첫 주일에 우리가 읽는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히 의미가 있는 그런 시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어떤 제목입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 소리 안 내신 분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유업을 잊게 하신다. 아멘. 오늘 박정수 모친이 아침에 차 타고 오시면서 목사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된다고 그 말씀을 했는데 그게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또 하나님 위한 것이고 소리내서 하라고 하면 소리내서 하시고 뭐 하자고 하면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나에게 복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 자, 여기 그 유업이라고 하는 말, 영어로 레거시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유업이라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유업은 누가 받죠? 유업은 혈통, 가족, 자녀가 받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양자, 입양한 사람. 입양한 사람. 입양한 사람은 혈육을 통해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 외에는 다 똑같아요. 법적인 권한이 다 똑같습니다. 사실은 우리도 택한 백성이 아니에요. 택한 백성은 이스라엘 민족이죠. 이스라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아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끝까지 거절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됐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입양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신분을 갖게 된 거죠? 어떤 자격을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오늘 사모님 간증 말씀 나누면서 얘기했잖아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하는 것을 어떻게 언약 헌금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재정적 자유를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 생각지도 않은 그런 재정적 자유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부를 움직여서라도 나라를 움직여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바꿔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크리스찬들이 점점 그 입장이 좁아지는 때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대적하는 쪽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투표로 하면은 우리가 더 위협을 받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확실하게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뭘 믿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씀하실까요? 뒤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아멘. 이 AD 64년 7월 19일 날 시작된 로마의 대화재로 시작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누명을 쓰고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것이요. AD 313년 몇백 년이 지날 때까지 그렇게 핍박이 이어졌죠. AD 314년에는 국교로 공인돼 가지고 이제는 뭐 태어나면 무조건 기독교인이 돼야 됐어요. 그러니까 종교인이 많이 나왔죠.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그냥 명목상 교인들, 명목상 기독교인들이 엄청나게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출세도 할 수 없고 돈도 벌 수 없고 살아갈 수도 없는 시대가 돼버린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런 때가 좋은 때는 아니었어요. 그때가 교회가 타락하는 때였거든요. 지금 암흑기로 빠져 들어갔어요. 언제가 교회가 살아있었습니까? 사도행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핍박 속에서 계속 복음으로 승리하는 교회였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더 빛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렵지만 우리는 더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우리는 더 정말 연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전에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내가 그 땅 곧 젖과 흐르는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어떤 약속입니까? 유업을 삼게 하리라. 무엇을 유업으로 삼다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겠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에서 택함을 받은 땅의 백성이에요. 땅을 약속하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몇천 년 만에 다 흩어졌다가 다시 들어갔잖아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회에게 주신 유업이 뭘까요? 교회에게 주신 유업은요, 하늘에 속한 거예요. 바로 우리는 이 땅가 없어지는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는 것, 영원히 있는 하늘에 있는 유업을 교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멘. 그것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전 7장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자직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속한 복도 받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자손인 우리와 함께 하늘에 속한 복도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육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언약하셨습니다. 근데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유업을 너에게 주라고 약속한다. 근데 그 유업을 삼게 하겠다. 내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시편 2편 8편 보면은 내게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이 유업을 구하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 유업을 구하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유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저에게 언약한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죠? 그러면 내 유업으로 주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겠다고 약속하셨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도 히브리서에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누가 받는 거예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에도 그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갈이 있잖아요. 그 아브라함의 여종 하갈에서 난 이스마엘 있잖아요. 그 이스마엘은 유업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렇죠?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이스마엘을 잘 보살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하갈을 불쌍히 여기기도 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은 어떻게 했죠? 이슬람교를 만들었죠. 그 이스마엘의 후손들은 이슬람교를 믿어요. 유대교와 소위 기독교를 짬뽕한 나름대로 자기가 만든 꾸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나의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유업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12지파인 유다의 계보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유업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인 것처럼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리스도 없이는 유업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유업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 받는 거예요. 아들이라도 기업체 사장이 어린 아들에게 그 회사를 다 넘겨줍니까?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제가 언젠가 한 1년 넘게 어느 경영학 박사들이 운영하는 한 10명이 운영하는 회사에 예배 함께 드리러 와달라 해서 계속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친구 정재익 박사랑 같이. 근데 거기가 하는 일이 뭐냐? 그 회사가 하는 일이 사장님들이 회장님들이 회사를 잘 읽어놨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성이라고 해요. 수성. 기업을 잘 있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자녀들을 훈련시킬지를 코칭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회사였습니다. 조그만 회사지만 엄청난 일을 하는 회사죠. 근데 보면은 많은 회사들이 물려줘가지고 다 말아먹어요. 그렇게 일생 동안 읽어오는 회사를 물려주거나 다 말아먹어요. 왜 그랬죠?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만 종과 같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누굴 따라가? 예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러나 종처럼 훈련하는 거예요. 무엇을 훈련합니까? 고난을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그 6절에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잠시 동안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슬픔을 당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기뻐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7절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단련해서 불로 단련하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그런 금보다도 더 귀한 것이 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십니다. 아멘? 네. 왜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많은 고통을 허락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녀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훈련받게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과 싸우기도 하시고 때로는 궁핍에 처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정말 사람들로부터 인간 대접, 비인격적인 대접을 받게도 하시고 그런 일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장교를 만들 때도요, 선교사를 만들 때도 애니멀 트레이닝, 그야말로 짐승처럼 대접하는 그런 훈련을 통과하게 되거든요. 심지어 생명을 자기가 지키기 위해서 어떤 때는 곤충도 먹고 뱀도 잡아먹고 쥐도 잡아먹는 그런 훈련도 시키거든요. 우리가 그런 훈련 했습니까? 아직 그런 훈련은 안 받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혹독하게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순종했어. 순종. 이삭을 바쳐라. 하나님이 주신 이삭인데 기대하지도 않았고 생각도 안 한 그 아들을 100세에 얻은 아들인데 주시더니 바치라는 거예요. 이거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순종했죠. 순종했을 때는 하나님이 다 생각이 있어요. 거기 짐승을 예비하셨잖아요. 그것도 그냥 딱 뿔이 걸려서 꼼짝 못하게 해놓으셨잖아요. 가서 붙잡아서 바로 던져 드릴 수 있게 해줬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잇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받고 살아가다 보면은 하나님이 그 슬픔 뒤에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시련 뒤에 영광 있게 하시고 칭찬 있게 하시고 존귀함이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참 이해가 어려웠어요.
아니 형제도 버리라고, 자매도 버리라고, 부모도 버리라고. 우리 예수님이 너무 무지막지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들려올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들렸습니다. 형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매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렇죠? 자기 자녀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자기가 일궈놓은 그 전토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우리가 얼마나 소중히 여깁니까? 절대로 누구와도 무엇보고도 바꿀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귀중하게 여기듯이 그거보다 더 하나님 나라를 소중하게 여겨라. 그거보다 더 주님을 사랑해라. 더 주님을 존귀 여겨라. 이런 역설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멘?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고 뭘 상속한다고요? 영생. 영생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제 처음에는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왜냐하면 막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하니까, 또 오병 이어로 막 10,000명, 15,000명 넘는 사람 먹이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하겠다. 병도 다 고침받고 병원 안 가도 되겠다. 악한 영에 시달릴 필요도 없겠다. 그렇게 따라가지만 점점 예수님이 나는 십자가에 죽을 거야, 죽으러 간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사람들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도 가려느냐? 오늘도 그렇게 물으신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편안하게 믿고 따라갈 때는 좋았지만 뭔가 부담이 될 때는 이제는 그만 따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실제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너희도 떠나갈 거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영생인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영원히 사는 길인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길이 천국 길인 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도 쉽지가 않았죠. 예수님 십자가 진작 돌아가실 때는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셨죠. 그래서 역전의 용사들이 다시 모였죠. 그리고 성령님을 주시니까 어떻게 됐죠? 성령님께서 완전 제자들을 사로잡으셨어요. 휘어잡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죠? 세상을 정복하기 시작했어요. 무엇을요? 복음으로. 특별히 부활의 복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왕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주인이고 왕이시다. 이것을 선포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세상을 뒤집어 놓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그들과 동일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언자들은 자기들이 섬긴 일들이 자기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위한 것임을 계시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아멘. 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여기 그 일들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가 한 해 동안 이 유업을 잘 이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전에 무엇을 힘입어야 된다고요? 누구를? 성령을 힘입어서. 그래서 1, 2, 3일 저녁에 성령 수양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52개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성령 수양회. 성령을 힘입어야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비록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원하면 제가 들을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제가 하나님 나라 유업을 얻기 위해서
성령을 힘입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제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성령 체험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연구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여기 앞에 있잖아요. 그 예언자들이 성경을 연구하고 정말 그 구원을 자세히 살피고 믿음의 목표인 영혼 구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예언하고 했어도 성령을 믿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냐 이거예요. 여기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성령을 힘입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 이제 하늘로 이렇게 올라가시니까 그냥 쳐다보고 있었잖아요. 그때 하늘로서 소리가 들렸죠. 무슨 소리가 들렸죠? 너희들은 어째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시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다시 오실 재림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한 게 또 뭐죠? 이미 요한복음에 보면은 고별사 속에서 성령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너를 고아와 같이 보내주지 않겠다. 성령을 보내주시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그래서 다락방을 떠나지 않았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다락방을 떠나지 않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그때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이 강력하게 임했죠. 그냥 조용하게 임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술 취한 사람같이 들릴 정도로 사람들이 그냥 방언이 막 터져나와서 막 알아들을 수 없는 성령이 그냥 불같이 타오르고 성령이 바람같이 폭풍같이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 가운데 그런 성령의 임하심, 임재가 충만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게 교회의 출발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냥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이 내 체질이야. 그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신학교에 갔을 때 체질에 잘 안 맞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그런 식의 훈련을 받았거든요. 조용히 성경 읽고 나누고 기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해요. 근데 신학교 왔더니 수련하는데 막 난리 난 거예요. 막 주여 하면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는데 정신을 적응이 안 돼. 적응이 안 돼. 그래가지고 이거 나하고 안 맞나 봐. 그랬는데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사도행전의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던 거예요. 제가 배운 그런 식의 교회가 있던 거예요. 정말 땅이 진동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감옥을 진동케 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목구멍이 터지고 기도가 열리는 것입니다. 생각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그냥 잠깐 기도한 것 같은데 몇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이성만 가지고 기도하면은 얼마나 이게 제한되는지 몰라요. 그래 영어로 기도하면 그 방언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영어로 기도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예언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이지만 근데 그 복음을 전하는 것도 어떻게 해서 성령을 힘입어서 그리고 복음을 선포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간증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느 분이 그 간증을 이렇게 쭉 하실 때 우리 마음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야, 그렇게 선포한 재정적 자유를 선포했더니 실제 이루어지네. 그 말이 들릴 때까지는 그냥 선포만 할 뿐이었죠. 그리고 성령님이 제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또 제 아내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선포할 때 성령이 더 강력하게 역사하고 하나님의 유업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목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
그 2절에 보면은 3절에 보면 뒤에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3절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주셨으며. 아멘. 자, 우리를 거듭나게 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 뭐 때문이에요? 산 소망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산 소망은 유업이잖아요. 유업의 산 소망이잖아요. 아멘.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무덤에 묻혀 계시다면 이 산소망을 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무덤에 계신 분이 무슨 산소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산소망을 갖게 해주셨다. 할렐루야. 예. 그 부활이 없으면은 산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망은 산소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이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이것이 두 번째 말씀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을 잊게 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에게 무엇을 갖게 해준다고요? 하나님의 유업의 산소망을 갖게 해주죠. 두 번째는 뭐죠? 하나님은 유업의 은혜를 바라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유업의 은혜. 이것은 은혜로 주는 거, 은혜. 종교 생활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은혜를 바라고 끝까지 견딜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끊임없이 은혜를 받아요. 새벽마다 은혜 받고 주일마다 은혜 받고, 그리고 우리 마음을 단단히 한다는 건 뭐예요? 정신을 차리라. 믿음의 허리를 동인다 말씀하시는데, 믿음의 허리를 뭘 동여요? 진리로 동인다고 하죠. 진리의 허리띠로.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심지가 견고해지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정신을 차릴 때, 정신을 차린다는 건 뭐냐면 근신한다는, 근신. 근신이 뭐죠? 근신은 말이나 행동을 삼가고 조심하는 거, 이거예요. 말이나 행동을,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의 행동을 하고, 그 말 조심해요. 잘못하면은 불신하게 말하고, 잘못하면은 감사하는 말이나 불평하는 말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자동방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삼가하는 거예요. 행동도 내가 믿음으로 갈 것이냐,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갈 것이냐 결정을 해야 돼요. 그것이 근신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마음을 근신하면서 정신을 차려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마지막 주일날 우리가 뭘 나눴죠? 예수님의 재림, 아멘, 주에서여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가겠다. 이 말씀이었잖아요. 그렇죠? 그 주님 오실 때 받을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칭찬이 있고 존귀가 있고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끝까지 바라고 있으십시오. 아멘. 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끝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중도에 포기하는지 몰라요. 믿음 생활은 마라톤이에요. 완주해야 됩니다. 아멘. 사실 여기서 말하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할 때, 여기 보면 구원 받았다고 말씀하지 않고 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의 목표, 곧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이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때 그 보혈로 내 죄가 용서되고 내가 의롭다움을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났어요. 이 구원이라는 의미로 끝나는 것입니다. 이건 시작이에요. 과거의 의미예요. 중요한 건 현재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거듭나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현재예요.
그게 뭐예요? 성화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성령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 어떻게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영화롭게. 그때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은혜를 끝까지 바라보고 나아가십시다. 아멘. 그렇게 하시길 원하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먼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어 유업을 삼게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언약하시지만 우리가 언약 헌금을 드리면서 결단하듯이 우리는 주님 앞에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너로 유업을 삼게 하리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구합니다. 이 유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가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이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성령 오시기까지 전적으로 기도에 힘썼던 것처럼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합심해서 전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나갑니다. 주님,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유업을 잇는 이 자녀의 권세를 우리가 정말 귀중히 여기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에서처럼 장자의 명분을 그냥 떡과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그런 망령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야곱처럼 정말 장자의 명분을 차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팔아먹고 그 뒤에 울며 불며 눈물을 흘리며 그것을 위해서 구했지만 그러나 버림바가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절대로 우리 가운데 이런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 술 취하는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들, 그리고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종과 같이 그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슬픔을 당하고 시련을 당할지라도 정말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 붙잡고 유업을 이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단단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노아 시대 때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인간의 죄악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마음이 생각하는 계획이
언제나 악하고 세상이 썩었고 무법천지였다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속속들이 썩어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정말 우리나라는 지금 무법천지입니다. 아버지, 법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고 완전히 무법천지가 됐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가운데서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자기 식구들을 구원했습니다. 주여, 정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나님 믿지 않고 노아의 8 식구만 주님을 믿고 방주에 올라타 구원받았습니다. 아버지, 그렇게 될까봐 두렵습니다. 주님, 지금은 은혜의 때요 회개할 기회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달려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때까지 우리가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지라도 이것이 잠시뿐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슬픔을 당할지라도 기뻐하면서 믿음의 단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주여,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이 유업을 이을 자로를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유업을 위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산 소망을 갖게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차리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받을 은혜를 끝까지 바라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필요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 세례, 성령 체험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히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아버지, 우리가 큰 뜻을 이루게 해주시고 아버지, 번성하게 해주시고 세상을 정복해 세상을 바꿔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반드시 이루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브라함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와 내 자손들에게 유업을 있게 하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올바르게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유업을 잇는 우리의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영적 자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서울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사도행전 교회로서 우리가 그 본질을 가지고 정말 사도행전 교회와 똑같은 교회로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렇게 하나님 나라 유업을 이을 자들로서 믿음으로 구하고 또 연단받으며 또 은혜를 바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그 가정과 자손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아멘. 아멘.